드디어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재앙이 16장에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은 중간에 삽경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대접재앙은 삽경이 없습니다. 삽경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됩니다.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점진성을 띠고 있습니다. 인재앙은 조금, 그 다음에 나팔재앙은 3분의 1, 그리고 대접재앙은 전체. 그래서 점점점 많아지는데 처음에 한번 작게 줬을 때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 그래서 2장, 3장에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던 표현들은 다 이런 표현하고 여기랑 다 맞닿아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큰 재앙을 주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대접재앙에서는 더 이상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은 점진적으로 커져가면서 대접재앙에 이르렀을 때는 완성형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점진성을 가지고 있고 완성형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접재앙에서는 끝이죠. 더 이상은 없죠. 그리고 인재앙, 나팔재앙 후에 이 대접재앙이 나오기까지 삽경이 11장부터 15장까지 5장씩이나 되게 굉장히 긴 삽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 설명이 굉장히 긴 이유는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핍박을 했는지, 핍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대접재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대접재앙은 삽경이 없다 그랬잖아요. 삽경이 없으니까 16장에서 끝납니다. 그냥 끝납니다. 중간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셉이고요. 두 번째는 나팔재앙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유사한지를 한번 가볼까요? 나팔재앙이 어디 나오냐면 8장에 나옵니다. 8장 7절부터가 나팔재앙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8장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그랬어요. 어디 쏟아져요?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 그랬는데 그 나팔 재앙 있었을 때에 재앙이 임한 곳이 어디냐면 땅에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와볼까요? 16장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 쏟아요? 땅에 쏟아요. 땅에 쏟으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죠. 자, 16장 3절을 볼까요? 이제 두 번째 대접인데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 모든 생물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것으로 나갔죠. 그런데 둘째 천사가 재앙을 쏟은 곳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8장 8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 던져져요? 바다에 던져지죠.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어요. 자,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쏟아졌죠. 그런데 대접 재앙도 바다에 똑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팔이 불렀을 때는 바다에 이제 나팔 재앙이 임했을 때는 3분의 1인데 16장 3절에서 봤던 것처럼 대접이 바다에 쏟아졌을 때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세 번째 나팔 재앙이 10절에 나오죠. 8장 10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어요. 강들, 물 이런 데에 쏟아졌죠. 그런데 16장 4절에 보시면 16장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와 어디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순서가 같다. 재앙이 쏟아진데 또 똑같이 재앙이 쏟아진다. 여러분 넷째 천사를 볼까요? 16장 8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어요. 해에 쏟아졌어요. 그런데 8장 12절을 보시면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 3분의 1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같은 천체에 쏟아집니다. 같은 겁니다. 다섯째 재앙은 넘어가고요. 여섯 번째 재앙을 보시면 13장 16장 15장 12절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부어요?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어요.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았죠. 그런데 9장 13절 보시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9장 13절에 의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여러분 유브라데 강에 쏟아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도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고요.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 쏟아지고 공중에 쏟아집니다. 하늘과 공중에 쏟아지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떨어진데 또 떨어지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왜 그러죠? 여러분 나팔 재앙이 끝났을 때 3분의 1씩이 사라졌어요. 3분의 1씩이 사라지니까 이제 진노가 끝났네. 재앙 끝났네. 이제는 괜찮아. 다 끝났어. 그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나팔 재앙 끝난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 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해 얘기했는데 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나팔 재앙이 이제 끝났네. 재앙 끝났네. 하나님은 빨리 회개해. 그들은 끝났네. 그러고 있었을 때 쏟아진데 또 쏟아지면서 3분의 1이 사라지던 데에서 전체가 다 멸망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네 싶었는데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들이 회개를 안 하네. 그러니까 같은 곳에다가 쏟아서 망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배웠던 이제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 나면 그러면 이제 포탄이 막 쏟아지잖아요. 포탄이 쏟아지면은 포탄 쏟아진 데가 이렇게 웅푹 들어가죠. 포탄이 쏟아졌으니까 웅푹 들어지면 포탄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개활지여 가지고서 건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개활지, 완전히 뻥 뚫려 있는 개활지면, 그러면 거기서 피할 데가 없으니까 만약에 전쟁터에서 포탄이 쏟아지면 어디에 피해야 되느냐? 포탄 맞은 자리에 들어가래요. 한 번 맞은 자리, 푹 들어간 자리, 거기는 다시 쏟아질 확률이 지극히 작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떨어지지 그곳에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활지상에서 막 포탄이 수없이 쏟아질 때는 한 번 떨어졌던 자리에 가라. 그러면 괜찮다. 나팔 재앙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3분의 1씩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지나갔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진짜가 남아있어. 거기 또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예상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신 그 진노가 그대로 다시 그 자리에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막 읽고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성경 통독 일주일 만에 하는 거 그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읽었다는 뿌듯한 자신감도 생기고, 읽다 보면 또 어떤 때는 감동도 있긴 한데 하나도 모르고 막 지나가요. 전부 다 모르고. 근데 이거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도 않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그냥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너무나도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똑같은 데 떨어지죠.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는 대접재앙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끝이다. 이게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삽경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 분명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이미 15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는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이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접재앙을 생각할 때는 점진성에 의해서 완전히 마지막 재앙이고, 이게 나팔재앙과 똑같은 곳에 떨어지면서 그들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방심하고 안심하고 있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3분의 1만 망가뜨린 거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런 거야. 3분의 2는 살려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이제는 끝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대접재앙은 이걸로 끝이고, 나팔재앙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끝인 재앙으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15장 다시 볼까요?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재앙 중에 인재앙과 나팔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대접재앙에서는 진노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진노가 16장 가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여기도 역시 진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앙 중에서 진노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진노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진노라는 표현은 이미 나왔어요. 어디 나왔느냐? 볼 것도 없어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틀 이미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15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14장에서 봤던 것처럼 14장 17절부터 어제도 봤던 것처럼 낫을 가지고 포도를 추수한 다음에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는데 그게 성문 밖에서 밟히죠. 밟히니까 거기서 갑자기 피가 나오면서 그 피가 말의 굴레까지 오르고 1600 스타디온, 즉 300km까지 1.5m에 300km까지 되는 굉장히 긴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혀서 나오는 피. 이미 진노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재앙으로 가면은 진노가 임하는 거구나. 진짜 진노로서 끝이구나 하는 게 나오죠. 자,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시기 전에 1절 다시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자, 성전에서 나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는 음성이 뭐냐?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큰 음성이 나와서 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곳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뭐가 나오는 곳이에요? 은혜가 나오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나 양을 끌고 가서 자기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의 목을 쳐서 그 피를 받아서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피를 받아서 성전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단 한 번도 진노의 곳으로 표현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만 마지막 재앙에서만 성전이 진노의 제단으로 바뀌어요. 진노. 왜요? 이 성전 밑에 누가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있어요. 그 순교자들의 피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 피의 신원을 들어주신 거죠. 이야기를 들어준 거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왔는데 어딘가에? 여러분, 6장 가볼까요? 6장. 6장에 가보시면 9절을 보세요. 다섯째 인 뗄 땐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9절에 가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죠. 자,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잖아요. 성전에 제단 아래에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자를 심판하라는 얘기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피를 흘려서 저들에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신원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제단 아래에서요. 성전에서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아직 잠시만 기다려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미 피로 호소해요. 계속 피로 호소하고 있어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피값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계속 신원하고 있어요. 잠깐 기다려. 아직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절 다시 봐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 누가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었죠. 피를 흘렸던 순교자들. 피값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6장 9절에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성전에서 그들의 피의 신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명하시기를 일곱 대접을 가져다가 땅에 쏟으라.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은혜와 용서, 사랑, 이 개념이 아닌 진노가 나온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 진노는 누구의 피에 의해서? 순교자들의 피에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게 대접재앙이에요. 자, 그럼 대접재앙 중에서 첫 번째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첫 번째 이제 대접 재앙이에요. 땅에 쏟아졌더니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 중에서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디 나와요? 13장에 나왔어요. 13장 가볼까요? 13장. 13장 우리가 이미 본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1절부터. 11절부터 의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어요. 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어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 짐승이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16절 보세요. 16절부터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했던 일이 또 뭐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했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자, 이 짐승이 사람들에게 했던 건 뭐냐면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해. 표를 받아야 먹고 살아. 그럼 표가 없으면 먹고 살지를 못해요. 사고 파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경배를 안 하면 죽이기도 하고 죽인 사람들 또 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서 그들이 살아갈 길을 막아버리고 그러고서 나는 그냥 표 받을래. 표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마음껏 하고 이 땅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13장에서 그때 핍박받고서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 멍청한 것들 아니야. 왜 안 받아? 왜 먹고 살지도 못하게 저러고 있는데 왜 안 먹고 살아? 바보 멍청이 아니야? 그러니까 순교했던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표 받은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 그랬어요. 하는 짓거리가 다 저런 짓이지. 다 바보 멍청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실제로 죽어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땅에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들에게 악한 독한 종기가 나더라. 바뀌었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바보 멍청이로 놀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는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여러분, 악하고 독한 종기는요, 하나님이 재앙의 도구로 썼어요. 이것도 재앙의 도구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재앙의 도구냐면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그 중에 6번째 재앙이 독종의 재앙이에요. 악한 종기. 출애굽기에서 나올 때 6번째 재앙이 이거고요. 사무엘상 5장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었어요.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겼죠. 법궤를 뺏어서 가지고 갔는데 법궤를 뺏어서 간 그곳에, 그 도시에 악한 종기가 막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야, 우리 못 가지고 있어. 니네가 가져가. 그러면서 옆 도시로 줬어요. 그러니까 야, 좋다. 그러고서 가져갔는데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도시에 악한 종기가 또 나와요. 주는 곳마다 악한 종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이스라엘 보고 니네 가져가. 그래서 뺏었는데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때 악한 종기가 나와요. 욥도 악한 종기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종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기 나봤죠? 얼마나 괴로운지. 종기는요, 심해지면은 이게 종기는 다 암이에요. 피부암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종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 악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피부암. 저는 가려움증만 있어도 못 살겠던데요. 가려움증만 있어도. 근데 제가 가려움증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연세 많죠? 저보다 가려움증이 더 할걸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가려움증이 생겨요. 의학적으로 가려움증의 원인을 모른답니다. 아직도 원인을 모른답니다. 왜 가려운지. 다만 가려움의 증상만 아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려워서 못 살겠어요. 진짜 가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종기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들에게 나오는 게 뭐냐? 이들에게 나오는 것은 바로 악한 종기, 독한 종기.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받는 첫 번째가 뭐냐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막 인간적으로 막 누가 나를 핍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너 매매하지 마. 너 여기 오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종기만 주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가 누구를 핍박하고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 종기를 받는 그런 형벌을 받죠.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대접재앙은 끝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임하는 게 인간에게 임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음에 바다가 망가지고 물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힘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바보 멍청이라 그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당장은 손해를 봐도 당장은 좀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 붙들고 하나님 사랑 가지고 약속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러 나오면서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이금자 권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되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다고 기도 제목을 낸 것처럼 그 인생이 마지막까지 범사에 감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되,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그리고 하는 일이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범사에 감사하기가 힘들므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괴로운 일 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딸들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그리고 자손들의 삶에도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권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끝까지 주신 건강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 하러 나온 것처럼 끝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돌아갈 때는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